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양육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내용들을 따라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조금 난해하고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함께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5번 질문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36번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36번 질문입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봤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 칭의였고, 두 번째가 양자로 삼으신 것이었고,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심,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이 세 가지에 그치지 않고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를 묻는 질문이 36번의 질문이에요. 여기 답변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유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행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유익은 양심의 화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쾌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상당히 세속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네 번째 유익은 은혜의 증가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깊어지며 계속해서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유익은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말하고 있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주차를 잘못했을 때 자동차 끌고 가는 그 견인이 아니고요. 글씨는 똑같이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딜 것이고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용어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7번 질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성도가 생을 다 마감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는 것이 요리문답의 답변입니다. 이 사실 죽음과 관련된 신학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니 죽음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정확히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애매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관련된 그 정통적인 입장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모습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모습으로 교리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대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그 죽음에 대한 신학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현대 신학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따로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신학적 입장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답 자체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변의 적절성보다는 이 답변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도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답하고 있죠. 여기서 완전히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지만 죽은 후에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즉각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육체는 우리 장래 예식 가운데 이제 매장이 되거나 화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이렇게 매장이나 화장을 통해서 썩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 되어서 사라지든 아니면 재가 되어서 사라지든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믿는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얻게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다라는 뜻입니다. 38번 질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조금 전에는 신자가 죽을 때 얻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때 얻는 유익을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하는데요. 성도가 부활을 함으로써 얻는 유익, 첫째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활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부활할 때 얻는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런 선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소위 말하는 영생복락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9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복종이, 하나님 뜻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보다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는 의무,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도덕의 법칙. 여기서 말하는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을 도덕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41번 질문인데요.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도덕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으로 추려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언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10개의 계명이죠.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질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자, 십계명의 대전제가 무엇이냐?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전제가 되는, 대전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일단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이나,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도 요구하셨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신분이나 능력과 또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대강령, 대전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3번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서문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론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인데요. 그 서문에는 지금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다. 이분이 주시는 십계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문을 시작합니다. 44번 질문. 그럼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서문이 왜 필요한 걸까? 자,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자,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하느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 서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구속자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서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47번까지인데요. 내용상 44번까지로 자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45번부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